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숫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늘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지는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오니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 길을 따라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척 어렵고 곤란한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여럿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리새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 사람 시몬이 초대를 하니까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한 여인도 그 집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어떤 사람을 초대를 하게 되면 그 집 주인은 종종 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유명한 분이, 이런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와서 그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런 뜻으로 문을 열었는데 바리새 사람 시몬 역시 바로 그런 이유로, 그런 마음으로 그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집에 들어온 한 여자, 그 여자는 슬금슬금 예수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으로 다가간 그 여인은 한순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벌이게 됩니다. 눈물을 뚝뚝 떨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자기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여인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보면서 영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 사람 이 시몬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그 일들을 보며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너무나도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 사람 시몬의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바리새 사람 시몬의 그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바리새 사람 시몬의 그 행동을 비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그 행동을 조목조목 비교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께서 비교한 이 행동들은 보통 그 당시에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대를 하였지만 초대를 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발 닦을 물도, 그냥 환영의 입맞춤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죠. 여인은 그 집주인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바라만 봤고, 왜 여인은 그렇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님의 사랑의 정도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정도가 왜 그렇게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사랑의 그 분량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50데나리온의 빚과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 5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다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딜레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딜레마를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는 로마 교회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딜레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 속에
가졌던 그런 의문들,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강하게 우리들 안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죄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가 올바른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로마 교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이 딜레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은총이 더 드러나도록 우리가 죄를 짓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은 죄의 종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 뒤에 선포하신 그 말씀은 더 큰 용서, 그리고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모호한 번역, 잘못된 번역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는 모호한 번역이고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구절은 실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작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작게 용서를 받는다. 독일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독일어 번역본들 모두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는 일도 작다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앞뒤가 달라져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그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 주님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준 것은 누구냐 하면 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작은 사랑을 보여준 것은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주님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용서를 선언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평안의 복을 비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의 그 앞에 있는 비유와 7장 27절 그 뒤에 있는 그 내용들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50데나리온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데나리온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그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탕감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거저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도무지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빌려줬던 돈을 그냥 거저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저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바로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거저 준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 거저 준 사람, 거저 받은 사람. 500데나리온을 거저 받은 사람은 여인이고, 그리고 50데나리온을 거저 받은,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받은 그 은혜의 크기,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그 은혜의 분량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은혜의 그 크기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느끼는 돈의 그 가치는 다릅니다. 1000프랑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프랑 큰 돈입니까? 아니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런데 누구누구에게는 그 돈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1000프랑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돈이지만 그냥 큰 돈입니다. 느낌이 똑같지 않습니다.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500데나리온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50데나리온에 대해서 느끼는 그 돈의 가치 다 똑같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의 그 돈을 탕감해주고 선물로 주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500데나리온만큼의 그런 감사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치만큼의 감사함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격표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짜리라고 하는 그 가격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값을 매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인과 그리고 바리새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값을 얼마로 매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들은 그 값을 50데나리온이라고 우리는 매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값을 5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값을 5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내 안에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값있게 여기는 내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의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감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부모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식도 자동으로 바리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삶을 바리새인들의 그 기준에 맞게끔 살아내야지, 그래야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을 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척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는 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큼 큰 것이었는지 그것이 얼마큼 감사한 것이었는지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주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아의 나라 가운데 부탄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참 작은 나라이고 가난한 나라인데 부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꽤 많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왜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난한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나라가 되었냐 하면 오래전에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그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그 만족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탄은 예전에 행복 만족도를 조사할 그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복 만족도, 그것도 더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일까요? 요즘 우리들 다 인터넷 갖고 있고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부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예전에 안 됐는데 이 인터넷 허용하고 스마트폰 허용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부탄 밖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더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돈은 더 많아졌지만 그 사람들은
예전만큼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허락된 것의 그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이고 그 분량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들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하여 여러분 그 선물을,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정말로 귀하게 값지게 여긴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 거기에 따른 주님의 구원의 선포, 그리고 평안을 비는 주님의 축복.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주로 고백하는 그 일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오는 그런 방법, 그 길은 우리 일생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은 바라보며 기뻐할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값진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